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전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로 친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여기 그 본문에는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11절에서 13절 우리 좀 길지만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 집에 가서 읽으시라면 잘 안 읽으실 것 같으니까 여기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믿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말씀을 지금 같이 봉독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떤 말씀들을 봤느냐 하면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그죠?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석가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공자도 그리스도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원죄 가지고 태어나서 훌륭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만 그리스도 되시는 비밀을 안다는 말이 뭡니까? 이 비밀을 안다는 말은 원죄가 뭔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안다는 얘기잖아요. 원죄가 뭐예요? 바로 그 죄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죄가 된 것입니다. 그 배후 세력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영적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이거는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과학자도, 세상에 어떤 경제력 있는 사람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죠? 또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이미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는 이 문제를 몰랐잖아요. 원죄가 뭔지를 모르고 열심히 가서 예배드리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영이 안 바뀌었는데요. 그럼 이 원죄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문제는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그죠?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요. 마귀의 하는 일을 멸하시고 이 땅에 오신 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 세 가지를 하신 분을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영접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안에요 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담은 성전이 됐어요. 그리고요 우리의 이름이요 이제는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됐어요. 그지요? 이제 호적이 바뀌었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호적 등본 열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봤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이제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이 바뀌어졌다면요 증거가 오게 돼 있다고요. 왜냐하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죠? 어린아이는 태어나면 한 3개월 되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눈도 맞추고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한 100일쯤 되면 눈도 맞추고 귀도 열리고 한 또 10개월쯤 되면 이렇게 말도 좀 하고 이제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가 생명이 언제부터 있는 걸 알 수 있느냐? 눈에 안 보이지만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생명 있는 아이는 알 수 있어요. 그죠? 아이를 임신하면 그 아이가 생명 있는 아이가 맞다면 눈에 안 보이지만 알 수 있다니까요. 생명 있는 거를요. 그 우리가 이 증거가 반드시 오게 돼요. 생명이 들어오면요 반드시 증거가 오게 돼요. 와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증거가 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인정하면 돼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삶이에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하면 돼요. 믿으면 된다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우리가 정말로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정말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이게 이제 모든 것이거든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냐? 영이 바뀌면 돼요. 그죠? 그 영접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은 뭐냐?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언제든지 범사에. 그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은 내가 기도할 때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요. 거듭났다는 말은 뭐예요? 영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태어났다고요. 그죠? 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냐 하면 거듭남의 결과는요.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 하냐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거든요. 뭐가 들어왔어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그죠? 생명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이미 옮겨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이 바뀌어졌어요. 그죠? 생명을 얻고 시작하는, 생명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구원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요, 제일 먼저 뭐냐면요, 우리에게요, 이제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면 뭐가 바뀌느냐 하면요, 마음 생각이 바뀌어요. 이거는요,
내가 바뀌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와지는 결과예요. 새로운 마음 생각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생명이 들어오면요. 전에는 마귀가 내 마음 생각을 주장했거든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뭐가 바뀌냐면요. 이 마음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알게 돼요. 새로운 부모가 생겼다니까요. 그죠? 새로운 부모가 내게 생겼어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양자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죄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부모가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하고요. 그 다음에요. 새로운 부모가 생겼으니까 이제는 또 누가 생겼어요? 이 새로운 형제가 생겼어요. 그죠? 예수 피로 한 피, 우리가 부모 형제지간은 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됐어요. 그걸 알게 돼요. 아, 그래. 예수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보니까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하나님이 낳았다고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은 다 뭐예요? 형제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새로운 형제가 이제는 생겼어요.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통하고 이렇게 이러잖아요. 영이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새로운 형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요, 이제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죠?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 태어났다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에 자꾸 속으면 안 돼요. 이전 것은 누가 붙잡고 있었어요? 마귀가. 이전은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에 붙잡혀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와진 결과예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와진 결과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요, 새로운 영적 이해가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요,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뭐냐? 말씀이 깨달아져요. 영적인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속 사정을 알 수 없다 그랬거든요. 이 성경은요, 아무리 박사라도요, 이 성령의 감동받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이 안 바뀌면요, 깨달아 알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돼요. 그러나 어린아이라도 구원받은 아이는, 영이 바뀐 아이는 이 책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요, 우리가 영이 바뀌면요, 이제는 이게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아, 하나님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되고, 이게 영적인 부분,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우리가 알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요, 새로운 도덕적인 경향이 생긴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요, 이 예수 믿는 건, 예수 믿으면 술 끊고, 담배 끊고, 예수 믿으면 무슨 생활이 정직해지고, 바르게 되고, 그런 정도 종교적인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죠? 예수 안 믿어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 다 그 이상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새로운 도덕적, 의의가 뭡니까? 죄 용서받는다는 그 의의가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그랬거든요. 우리 다른 사람은 사람 앞에서 사람의 규례와 윤리를 따라 살지만 우리가 생긴 새로운 도덕적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의의는 언제 생겨요? 믿을 때예요. 그죠? 예수 믿을 때 의가 생기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을 의인으로 봐주거든요. 그래서 그의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입니다. 죄 없는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죄 용서받은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덕적 경향이 뭐냐? 진짜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사람들이 거의 다 남자분들이 전도로 다니면 뭐라 하냐면요. 내 술 끊고 갈게요. 담배 끊고 갈게요.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 전에는 저도 그게, 그런가 보다 이제 이래서 옛날에 복음 잘 모를 때는요. 이번 저도 그 수준이었으니까. 근데 내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래요. 아니, 아저씨, 죄진 게 술 먹고 담배 핀 거밖에 없어요. 다른 죄는 어떡할 건데요? 그랬더니,
그때는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죄 많거든요. 남이 모르는 죄도 얼마나 많은데 이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게 의인 것입니다. 그죠?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봤죠. 뭐예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요. 그죠? 우리의 이름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천국 호족에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요,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찬송이 우리에게 이제 생기게 됐고요. 그저 전에는 세상을 그 세상의 어떤 그 가요가 우리에게 이게 마음에 담고 막 이렇게 같이 거기에 동조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고, 그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게 거듭난 증거죠. 그 다음에요, 뭐가 있느냐 하면요, 이제 새로 태어났으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게 뭐예요? 이 말씀이 자꾸 듣고 싶고 말씀이 사모하게 돼요. 이게 와진 결과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아이는 젖만 먹으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거듭난 게 맞다면, 예수 영접하고 영이 바뀐 게 맞다면 이건 와지는 결과예요. 내가 내 마음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와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그죠? 그러면요, 이제 이런 결과가 왔다면 반드시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에는요, 이게 바뀌어진 어떤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가 오는데, 어떤 증거가 오느냐 하면요, 새로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용서죠. 이 말은 뭡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요, 그지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이 마음이거든요. 여기 마음 생각이 바뀐다 그랬는데요. 왜냐하면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다면 저 사람의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예요. 그죠?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를 내가 들춰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나도 하나님이 내 죄를 하나님이 하나라도 들춰낸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 앞에 설 수 있고 여러분 앞에 제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죠? 나도 하나님이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앞에 저도 담대히 쓰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형제인데요. 그죠? 저 사람의 죄도 하나님이 용서한 게 맞다면 내가 그걸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내가 안 된다니까요. 내가 정말 내 죄가 용서받은 게 실제가 될 때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가 돼요. 그죠? 나 같은 죄인이 이게 내게 죄 많은 것에, 그래서 은혜가 많다고 사도 바울이 그런 게, 죄를 많이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만큼 이 죄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아느냐, 그 죄가 뭐냐, 바로 이거라니까요. 저 사람도 저게 문제가 아니구나. 저게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저게 사단에게 붙잡혀서 지금 몰라서 속고 저러고 있는 거구나. 그게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 문제는 예수 믿으면 해결될 문제지, 저 사람이 내가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먼저 영이 바뀌어야 되는 게 문제지, 저게 나를 미워하는 게, 저게 나를 해코지하는 게 저게 아니라, 이제 저게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사단이 나를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속이고 있구나. 그죠?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하기 이전에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의 본질이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요, 정말로 예수 믿고 났다면 이제 형제가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자식들 있고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있는데요. 부모 입장에서 제일 기쁜 게 뭡니까? 아이들, 형제지간에 사랑하고 우애할 때 아주 기뻐요. 아무리 잘나고 막 똑똑해도 형제간에 날마다 모이면 피 터지게 싸우고 말이지, 원수 맺고 이러면요, 그게 별로 부모에겐 기쁨이 안 된다니까요. 별로 모자라도 형제가 사랑하고 우애하는 게 그게 부모가 제일 기쁜 거거든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여기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면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해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사랑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안 되잖아요. 내가 안 되잖아요, 그게요. 그럼 내가 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그 증거가 내게 실제가 될 때 이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정말로 내가 구원의 감사 감격과 구원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함께 하신 것이 이게 정말 실제가 돼야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화합하지 못한 것이 이게 생각이 나거든. 불화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제물을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합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그 말은 뭡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단 말은 하나님과 나가 교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나하고 교제가 되려면요,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죠? 죄가 뭐냐면요, 진짜 예수 안 믿는 게 죄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이 용서 다른 사람 안 돼요.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죠? 정말 우리가 거듭남의 증거는 뭐로 오느냐? 근데 사단이 아주 여기서 모든 축복을 다 뺏어가요. 진짜 축복은 인간관계거든요. 그죠? 진짜 축복은 인간관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전부 다 뭐냐면 이 축복을 다 빼앗긴 사단이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와진 축복을 여기서 다 빼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옛사람의 체질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권관계만 되면 벌써 내 쪽으로 이렇게 탁, 이거 뭐가 되고, 이렇게 되지. 원수 맺는 게 쉽지 사랑하는 게 잘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지금 증거가 올 것입니다. 저는 보니까 많이 바뀌어져 가요, 제가 보니까. 저를 보니까 그래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탁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다. 근데 내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죠. 어느 날 이게 조금씩 되더라고요. 그게 내 안에 계신 증거잖아요. 그죠? 내가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엔요, 우리에게요, 뭐가 어떤 게 오느냐면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죠? 전에는요, 우리가요, 이 말씀 따라 살라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말씀이 내 안에서 이 나를 인도해 가셔요. 내가 이게 말씀 따라 사는 게 쉬워져요. 이 말씀 따라 안 사는 게 너무 어려워. 이게 차차차차 이게 변하게 된다고요. 그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라 차차차차 이렇게 변하듯이 우리도 이제 이렇게 자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은혜 받고 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죠? 감사하면서 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억지로 하는 거는요, 그건 부담된다니까요. 짐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말씀대로 순종하게 사는데 그것도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러면요, 그 다음에요, 우리에게 뭐가 생기느냐면요,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어떻게 해요? 외적으로 보면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실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말씀에 있어야 돼요. 말씀 보니까 나 구원받은 거 맞아요. 내 여러 가지 행위를 보거나 내 소용을 보거나 나를 보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면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말씀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거든요. 내가 예수 믿은 거 보니까 나는 생명 있는 거 맞다니까요. 제가 전에 아주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권사님이 너무너무 가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아주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제가 그분에게 제일 먼저 물어봤어요. 권사님 죄송하지만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오시라면 가실 자신 있습니까? 했더니 없대요. 오늘 오시면 안 된대. 자기 좀 더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요한일서 5장 이 11절, 12절을 같이 펴고 봤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요. 말씀 보니까 나 구원받은 거 맞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씀 없는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이 말씀 보고 자기가 그게 깨달아졌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고요. 말씀 보니까 우리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죠? 내적인 증거는요,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요,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은혜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 확실하죠. 오늘 말씀 보니까 구원받은 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확신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자녀니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요, 구한 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구한 것은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뭐냐?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이 아니고요, 기도한다는 말은 관계가 이미 회복됐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향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8절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구원받았단 말이죠.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지키시고 보존하신다고요. 이거는요, 새로운 도덕적인 경향이 생겼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지요?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믿음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 안에는요, 이 안에는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윤리 도덕적인 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요셉은요, 윤리적으로도 죄를 범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려 하고, 그죠?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하나님 앞에서 물리쳤거든요. 그죠? 정말로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으로도 그거는 아주 기초죠, 사실은. 그죠? 근데 그것이 예수 믿는 증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인생을 믿음으로 이기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게 하느냐? 이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뭘 믿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요한일서 5장에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는요, 우리 마음에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게 믿어져요. 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제는 내 육체를, 내 정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꿔놓으신다고요.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게 아니고, 아우, 나는 저런 거 아닌데. 차차 바뀌어요. 조금씩 우리에게 하나님이 각자의 시간표 따라 와지게 돼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말 생명이 있다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나는 이런 변화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영접을 의심해 봐야 돼요. 진짜요. 생명이 있다면 바꿔가게 돼 있고요,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변화가 전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영이 바뀌어졌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 영이 바뀌었다면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정말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가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죠? 때에 따라 젖도 주고, 조금만 밥도 주고,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고, 이렇게 늘 돌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돌보신다고요. 그걸 믿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생명이 없는 나무는요, 매일 똑같은 물을 주면요, 썩어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나무는요, 똑같은 물을 주는데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영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증거가 오게 돼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 그건 좀 이렇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지 않은 것입니다. 얼른 다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죠? 생명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는 이제 뭐 하면 되느냐? 정말 말씀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많은 말씀 중에 복음을 붙잡는 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딱 봐도 율법을 붙잡아요. 전에 어떤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저는 자기는 성경을 보기 싫대요. 너무 무섭대, 성경이.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무섭냐 했더니 그 집사님이 피는 구절마다 보니까 몰수히 죽었다, 그냥 그렇게 벌 받은 거, 그런 말씀을 보고 이게 무서워서 성경을 못 본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영이 안 바뀌었죠. 사실은. 꼭 말씀을 봐도요, 율법을 본다니까요. 복음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씀 중에 뭘 붙잡느냐? 복음을 붙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걸 우리가 또 뭐라 그래요? 언약이라 그러죠. 그죠? 구약 시대에는요, 어떤, 중심이었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이 신약에는 오셨습니다. 그죠? 신약에 오셔서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피의 제사를 드리면 돼요. 이 말씀을 믿는다고. 신약에는요, 영접하면 돼요. 그죠? 영접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죠? 구약에는 오직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 신약에는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는 자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이 성경의 핵이죠. 그리고 구약에는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신약에는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한 게 신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는 게 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데요. 그러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언약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믿는단 말은 예수님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시라고요. 그죠? 누가가,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죠. 그죠? 그 누가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복음서거든요. 사복음서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요.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요. 왜냐하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원죄에 있거든요. 원죄 해결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살아계시다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살아계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요.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죠?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반드시 그분은 다시 오실 거라고요. 그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붙잡아야 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했다. 그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 말에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내 안에 어떻게 성령으로요. 내 안에서 뭐 하고 계시냐? 세계복음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공생의 때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 21세기에는 내 안에 지금 어떻게 계셔요?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를 영접한 내 안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셔요. 그러면 이 시대에, 내가 사는 이 시대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요, 이 공생의 때 그 일을 내 안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요한이 받은 응답이 뭡니까?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왔는데요, 개인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이 창조주를 떠난 게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창조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개인이 영접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영접.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창조주를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그죠? 지금도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 각자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도 그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경제도 단 문제가 아니라 질병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 지식의 문제도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 뭐 하면 되느냐? 창조주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마태가 받은 응답이에요. 마태가 받은 응답은 뭐냐면요. 지역에 지금요 흑암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면요. 이 지역의 음부의 권세를 꺾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는 복음 전파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는 흩어진 교회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모인 여기도 교회고요. 우리 지역에서 두 사람이 모여도 거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교회. 내가 돌아다니는 교회예요. 나는요, 교회적인 축복을 받은 마태복음 16절에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된 교회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붙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지역에서 또 교회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흩어진 교회, 모이는 교회. 그죠? 그 다음에요, 마가복음은 뭡니까? 여기에는 귀신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사복음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은 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구원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문제들로 사람들이 지금요, 혼란되어 있는데요. 예수 이름 앞에만 이게 드러나진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 반드시 주셔서 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얼마나 귀신이요 자기 정체를 드러나지 않으려고요 문화로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게 귀신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싸울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도록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요 지금 임마누엘 하셔서 누가가 받은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자체가 말씀 성취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말씀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죠? 이걸 알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21세기의 공생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줘서요. 분명히 쓰여져가는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우리의 걸음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증거가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죠? 이 사도들의 발걸음, 지금도 사도행전은 쓰여져 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29장 30장은 쓰여져 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발걸음을 두고 삶을 두고 기록되어져 가고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그죠? 이제는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이걸 내 것으로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아는데 이게 내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실제예요. 그죠? 기도는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누립니까? 말씀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내게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는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기도는요.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내가 그죠? 아버지고 자녀예요.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죠? 신분을 누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의 맨 앞에다. 그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럼요, 이 기도의 내용은 이제 뭘 누립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누려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 자꾸 우리가 기도를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누린다고요. 누려야 돼요, 기도를. 그죠? 기도를 한다가 아니라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누리라고요. 누린다는 건 뭡니까? 와 있는 축복을 내 것으로 실제로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그럼 뭘 누리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마음에 담고 누리면 됩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인하여서 지금도 예수님은 내 안에서 선지자로 계셔서 내게 하나님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도록 지금도 내 안에서 그죠? 선지자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를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셔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사정을,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알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정이 뭡니까? 돈이 없는 게 속사정입니까? 몸이 아픈 게 속사정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제사장이 되셨고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요 왕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영 부리시는 영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 영적인 실상을 우리가 누리는 거. 이걸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묵상을 한다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뭘 누립니까? 이제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인해서 우리에게 와진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 7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도 이걸 누려요. 믿음으로요. 그리고요,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요. 내게 와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흑암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천군 천사 이 기도로 부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이 우리에게 와져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 배경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는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누린다고요. 그럼 이제는 뭐 하면 되느냐? 실제로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하고 무시로도 기도하고 우리가 합심해서도 기도하고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거듭남의 증거도 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아가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언약대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가 와 있는 축복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